우리 이십과 죽음과 그 이후, 이것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구원한다면 살아야지, 구원한다는데 왜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는가? 죽으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없던 것이죠. 원래 없던 것인데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근이 일제시대 이전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근 아시죠? 대부분의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근을 잡채 속에서 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잡채 속에서 당근을 가리고 잡채만 먹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찬양대 분 가운데 어릴 때 피망이라는 게 있으셨습니까? 블루커리는요? 그거 봐요, 우리는 불행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피망이나 블루컬러 이런 것은 우리 어린 시절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던 음식이 또 과일이 채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죽음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좀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주제가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다가도 환경이나 여건 혹은 내 자신이 부족해서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이 뱉으신 말을 없던 거로 할 수 없는 공의로운, 신실하신, 시건치 않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먹는, 없던 거로 하지 이번까지는 봐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정의, 공의, 신실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는 우리에게 다소 어색한 죽음이라는 좀 특별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서글프고도 어색한, 우리에게 원래 맞지 않은 옷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됨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날에는 하나님 같은 은혜를 입지만은 그것을 불순종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 인류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아담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발생하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최후의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성경이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똑같이 계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했던 것과 동일하게 두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 죄가 없는 에덴에서 아담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무죄한 인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이 땅에 무죄한 인간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죄한 인간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렇지만 그 존재는 우리와 동일한 피지컬한 육체를 가진 인간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던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죄 없는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간이 탄생되는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죠, 성경이.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두 번째 아담이 온다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렇게 처녀가 사람이잖아요. 아들도 사람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기묘자다, 전능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메시아의 도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온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예수의 이야기고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보다 더 완벽한 계약을 맺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대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대표가 인간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죠. 인간의 대표로서 첫 번째 아담이 맺은 망가진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100% 순종할 테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나 두 번째 아담 예수는 하나님 당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과 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대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님도 오케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짧게는 예수가 인류를 대표하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말, 이런 소, 이런 짐승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제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셨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 제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제가 온 인류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를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죄 대신에 죽은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 옛날 레위기에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의 죽음을 보고 그 뒤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예수를 자기의 제물로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이 뭐라고요? 예수를 자기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도 계약을 어기지 않으셨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도 계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구주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피 흘림의 제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착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죽지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는 이 제물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 유일의 구원성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기다 무슨 철학을 갖다 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이나 다윗의 죽음과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지만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자기의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죄는 자기가 짓는데 죽기는 양이 죽고 양의 죽음을 보고 그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사 방식이 구약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여정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원은 훗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나오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걸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콜링이라 부르심, 이것을 신학적으로 소명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인데,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감을 이미 보여줬지만 에덴 동산 수준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 수준보다 더 높은, 말 그대로 흠도 점도 없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 그랬고, 뭐 뱀이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가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얻게 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구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그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형태는 천사, 마귀 따위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구원에 도달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거제도에서 우리 노회 장로님들 수련회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는 길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부산에서는 또 다른 차를 이용했고, 이제 부산에서는 대구까지, 서울까지 이제 열차를 타고 와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데리러 와주셔서 또 여기서 이제 교회가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예, 저는 차를 타고 거제도에서 이렇게 왔어요. 거제도가 참 좋은데 너무 멀어요.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못 왔죠. 거제에서까지 와서 저녁 설교를 못 할 것입니다. 거제도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지금 7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차량과 기차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도착할 때 그 차편의 이름이 죽음입니다. 다소 표를 끊고 기다리고 수속하고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의 자리에 가는 동안 다소 뭐 질병, 아쉬움,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여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생물학적 육체의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이지만 마지막 구원에 도달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죽음에 대하여 약간은 기대임, 설레임 같은 것을 가졌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끝에 보면 3, 인간의 죽음이 가져온 긍휼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3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7번째 줄,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읽읍시다. 시작. 3페이지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가 읽으시죠.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의 길, 즉 구원의 세계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천국의 입성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죽음이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죽음이 영광의 세계로 가는 문이구나라는 깨닫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막 죽는다 그러면 버들버들 떨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후반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뭐 후반전도 아니죠. 이 땅에서 뭐 7, 80년은 뭐 영원에 비하면 이 점도 아니죠. 70년, 80년, 무두셀라 같으면 969절, 1000년을. 근데 주님께 1000년은 하루가, 말이 뭐 1000년이 하루라는 게 아니라 뭐 영원에 비하면 이 1000년이라는 게 시간도 아니죠. 뭐 장난 같은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이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가치로운 것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죽음에 대하여 단순히 두려움만이 아니라 약간의 그 설레임 같은 거, 설레임. 왜 어떤 일이 좀 두렵긴 하지만 또 설레는 일도 있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이게 뭐 시험을 친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게 막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요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구원의 완성의 여정이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거제도에서 해림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차편을 이용했던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차량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있죠. 기차, 봉고차, 승용차 이런 것처럼 암, 뇌경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차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영화의 구원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울이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나아가 도리어 그는 죽음을 예찬 내지는 기대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몸이 좀 아팠습니다. 하도 얻어맞으니까 그랬겠죠. 공부도 많이 오르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온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땅땅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도 예수를 영접 안 하고 인생이 달라진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동안 많이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은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40에 감한매를 몇 대 맞고 태장으로 맞고 어떻게 맞고 저렇게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기다 또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었다는데 여튼간에 그러당에는 병원이었던 몸이 많이 약했겠죠. 단순히 몸이 약해서 죽고 내세를 피 안의 세계를 기댔다는 게 아니라 이 땅도 감사하지만 천국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 이 말은 이 땅을 대충 살자는 게 아니라 이 땅 열심히 살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많게 되기를 바래. 천국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많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가니까. 나는 안 가요? 한번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진실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보면 알죠.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건강하지만 알죠. 죽을 거 알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제가 예언 같은 거 못합니다. 제가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성가대 한 명도 예배 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걸 안 되고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의 문제죠.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야 과거, 현재, 미래 이라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시간이 하나예요. 한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꽉 쥐어놓고 그 시간이 끝이에요. 시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방식을 주님이 정하셨다는데 누가 거기다 이견을 대겠어요? 나 안 죽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걸 정하셨다고.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그러니까 죽음은 대면 맞이하든지 적극적으로 맞이하든지 도망다니까 난 죽기 싫어 하다고 맞이하든지 여튼간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 땅도 나쁜 건 아닌데 빨리 이 땅의 숙제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게 저 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아프고 나이 들면서 아침마다 야간 점심 먹고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 담이 결리고 이러면서 또 마음도 자식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 그거는 아니지만은 자식 때문에 아침마다 이래 저런 걱정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냥 빨리 좀 이사 좀 좋은 집으로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 진정한 소원은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내가 그런 거 다 좋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니 얘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솔직히 빨리 저쪽으로 좀 이사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이 말은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든 말든 제가요 거제도에서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나를 생각해 준다고 가지 말고 내일까지 이 거제를 누리자 그랬는데 나는 거제보다 해림교회를 누리고 싶어서 왔어요. 뭐 믿든 말든 간에 바울이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우리 중에 바울을 누가 대충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시간을 막 촘촘히 막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썼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게을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심은 나 빨리 고향 가고 싶다 그랬다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 늙어서 병들어서 뭐 췌장암하다 그래 죽는 게 아니고 뭐 그건 과정이고, 나는 원래 저쪽 사람이 내가 이쪽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쪽 사람인데 저쪽으로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나한테 숙제를 좀 맡겨서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목사 노릇 좀 더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나는 저쪽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가는 차편의 이름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욕망해. 나는 진짜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난 진짜 하늘 가고 싶다. 농담이 아니고 뭐 이 땅에서 뭐 좀 몇 푼 더 벌고 뭐 못 보던데 구경 좀 더 하고 그렇지만 구경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더 잘하지. 하늘에서 그럼 이 땅에서 맛난 음식 먹고 뭐 다 좋지만 하늘이 더 귀하지. 이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싶고 하늘나라는 더 열심히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실 저쪽으로 좀 더 마음이 있다. 나는 가급적이면 저쪽으로 좀 가고 싶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으시죠. 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어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죽음도 구원의 한 과정으로 본 저를 것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단절이, 자꾸 사람들은 죽음을 단절, 그래서 사전을 보면 죽음 모든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영원한 프로세스 안의 과정이라는 거죠. 다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원래 없는 것인데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한 결과고 그 죄로 이 땅에서 모든 인류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거죠. 여기 누구도 이견을 제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다는데 누가 그것을 이견을 제공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구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한 여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지하에 주차를 했을 것이고 뭐 앞에 주차했을 것이고, 아니면 걸어오시는 분은 교회 현관을 타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셨을 거예요. 여튼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본당까지 올 때에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예요. 맞지요? 아니면 뭐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왔든지 뭐 걸어서 왔든지, 여튼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나 걷는 과정을 통해서요. 죽음이 엘리베이터와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화의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그날입니다. 그 완성의 여정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바로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리 개혁교회는 9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링,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스펙트럼이 다 구원인데, 이 완전한 구원, 우리는 영화의 자리에 서는데 그 영화의 자리에 서는 요소 혹은 방편 혹은 절차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쾌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그리스도처럼이거든요. 혹은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는 세계가 오는데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숙제를 맡긴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예방적 효과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점검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던 그 방어 기제가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님들이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이죠. 이렇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자신은 없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물론 자살을 했거나 자살한 가족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파송한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종의 선악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선악과. 그런데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가 함부로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 의지를 발현해서 이 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나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숙제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삶, 그게 개혁적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울에게서 시작. 바울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목적지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줄을 꺼나 보시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에게서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란 죄로부터 벗어나는 영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갈등, 번민, 열등감, 시기, 믿음은 좋은데 앞에서 주눅 들고 교만하고 이 덜 떨어진 인생을 언제 끝낼까? 내가 언제 끝낼까? 명색이 목사인데 아직도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명색이 50년째, 명색이 7대째, 6대째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가 이 어설픈 이거 언제 끝날까? 죽음은 우리의 허접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제물이라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란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쉬워요. 옛날에도 죄 지으면요 제물 가져왔어요. 저랑 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지진 죽여 땅을 갈라서 몇만 명 집어넣고 땅을 확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죄를 지으면 이제 제물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요. 머리 안수하고 그럼 이 제물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위해 이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 순종을 해요.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 두려움이죠. 나 대신 죽으니까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또 저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구나 반성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라는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끝없이 철철 흐르는 피제사가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의 이름은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죠.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 열심히 울고불고 기도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예수님.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죄인인 내가 예수라는 제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요? 예수님. 왜요? 그분만이 유일한 여러분과 하나님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며 형벌이 아니라 구원 훈련의 여정이며 성화를 위한 단련의 절정이며 신자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정리 읽어보시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담임 목사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죽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몇십 년 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게 된다고요. 뭘 보게 되냐면 놀라우리 마치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우리 마치 이것을 조롱했던 사람이 영원한 저주, 죽음,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관문인 것이죠.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 90번 심판날의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게 의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야. 한번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죄인인데 누구를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justification, 칭의,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더러운데 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인정해. 그 절차가 뭐예요? 내 더러움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가 나 대신에 죽으니까 예수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면 제발 혼자 질질 짜고 그러지 말고 나 예수한테 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 예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내 죄를 해결했으니까 나는 해결된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는 거죠. 안 의로운데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으니까, 그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워진 거죠. 참 희한한 대속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의인은, 예수로 자신의 재물을 삼은 이 사람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읽읍시다. 시작.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읽어보세요. 신조 한번 읽어서 외우면 좋겠지만 이 신조 한 구절 만드는데 거의 1년이 걸렸으면 이 한 구절을 만드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구절이 아니에요. 심판날의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할까? 그리스도로부터라,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온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되 핵심은 우리가 진짜 본때 나는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라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진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울을 죽음을 끝이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로 가는 최종 관문으로 본 신앙입니다. 이처럼 영광으로 변할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지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33개 신조가 있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 중직자들과 장년들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말합니다. 예배 모범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조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돈되어도 제가 볼 때 신학교 MDB 공부한 것만큼 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가. 근데 이게 정돈이 안 되면 이제 뭐 이럴 때는 감리교였다가, 이럴 때는 또 성결교였다가, 저럴 때 순복음이었다가, 저럴 때 무신론자였다가, 또 저럴 땐 퀘이커 교도였다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조는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죠. 또 말하지만 신조는 성경 말고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성경 요약집이라고 할까요? 잘 정돈한 거죠. 약 400년 전에 퓨리탄들과 커버넌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왕의 지시를 따라서 5년 6개월 동안이나 불과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신조를 잘 정리했죠.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개혁교회는 이 신조가 가장 성경을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저도 이 신조를 가지고 세례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여러분도 안수받고 그러셨죠. 자, 웨스민 신조 32장 사후의 세계, 죽은 자의 부활. 시작.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성경에 나온
아주 어려운 구절들을 신조가 나름 최선을 다해 정리한 것입니다. 참 읽을 때마다 우리 선배들의 그 눈물과 몸부림, 성령 앞에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튼간에 우리는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신조는 영화로움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에서 한 사람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성령에 의해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9단계,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은 첫째로 소명이 콜링이 나왔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징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단계의 구원 과정이, 이게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점점 나타나겠는데, 여튼간에 한 사람의 구원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제일 먼저 구원은 내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소명, 주님의 예정, 주님의 콜링에서부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징의, 양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이것을 한 사람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하진 않다, 이게 정상이죠. 이미와 not yet 사이에, 이미와 아직,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그렇지만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화의 단계의 구원에 우리를 도달시키는 자동차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구원의 최종 단계인 이 영화는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상급과 안식과 완전한 구원을 얻는 과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의 때입니다. 줄을 끊어 보시고 이를 묵상하시고 외우십시오. 죽음은 어색하고 서글퍼 인간의 죄성이 발현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완성이 임한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숙제를 잘 감당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이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같은 의미를 갖는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 죽음이 전혀 다른 현실의 시작이며 영원한 저주의 출발이 됩니다. 죽음으로 그들이 가는 곳은 성도의 그곳과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 완전한, 우리에게는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저거나 우리나 똑같이 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 난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방에서 목욕탕에서 화장실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불신자들의 죽음은 지금까지 말했던 성도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출발이며 결론입니다. 읽으시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네. 신앙고백 32장 아까 봤죠? 사후 상태의 죽은 자의 부활. 시작.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은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죽음으로 끝날 줄 알지요? 희망사항입니다. 이 험악하고 고생스러운 세상, 이제 죽으면 끝이지. 너무너무 바보 같은 판단입니다. 죽음은 그 영혼의 입구이라, 자기들에게 시작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의 결론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수준의 세계가 아닙니다. 고통의 정점,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천국에서 누리듯이 지옥은 완전한 저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사로에게 자기 입술에 대달라고 말합니다. 물 한 방울은 대표적으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한 컵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대달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눈꼽만큼의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만델라가 몇십 년 감옥 생활에 남아공, 그 몇십 년 감옥 생활이 아닙니다. 손톱 발톱 다 뽑히고 혀를 집어 다 빼고 이빨을 다 빼고 사는 사람의 살을 포를 떠서 죽이는, 삼국지에 나오죠. 관우를 죽인 사람을 유비가 그렇게 포를 떠 죽였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애들 장난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옥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를 거절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인격자도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인품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짓밟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저주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합친 것과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 인간에게 없는 말이죠. 영원한 저주. 거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맷집이 좋아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무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 언어로 쉐올, 하데스, 게헨나로 불리는 완전한 무서움이 있는 곳이며 진정한 저주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죽은 후 그 영혼이 그곳에 던져져 고통의 형벌 중에 거하며 거기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지옥에서 멸한다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영원한 멸함.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날 것 같이 희망 노래를 하는 사람 있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확 죽어버릴래, 끝인 줄 알겠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서운 저주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적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옥의 두려움을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날의 불신자가 겪게 될 심판은 저주의 원형이며 영원한 두려움의 극치 그 자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의뢰문답 89번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 심판날의 악인은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 예, 여러분 읽어보시죠. 이상이 죽음 이후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영광 혹은 영원한 저주의 판명일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막 죄를 뒤로 미루잖아요. 재판도 뒤로 미루고 뭐 여튼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거 뭐 참새 같은 것들은 거미줄에 걸리고 힘센 뭐 권력자들은 뭐 법도 뛰어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날 뭐 어떻게 안 되겠나? 어떻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어떤 권모와 술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저주냐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심제도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날은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착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내가 뭐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우리 앞에서 단 0.1초 만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정에 아니고 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은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오늘 이 목사가 설교했던 것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진실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압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압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옥도 림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오직 하늘은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웰빙과 웰다잉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과를 여러분이 받으신 줄 압니다. 21과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창조, 타락, 말씀,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해림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정리되어야 될 5가지의 신학적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과 반대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죽기 전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이게 이 동성애 이런 것 다 창조를 비아냥거리, 창조를 비트는 것이죠. 창조, 회개, 창조와 죄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존재하죠.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고 정돈될 수 있는지, 네 번째로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구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화의 구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왜 아직 나는 안 죽었을까? 천국이 저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한 줌씩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면서 자식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혹은 나라의 운명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아직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나를 데려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아직 이 아이의 부모이고 엄마고 아빠이고, 나는 왜 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나는 왜 이 직장에 있으며 나는 왜 해림교회 가족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사명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공과가 끝나면 21과부터 5과 그리스도인이요 5번째 파트 사명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여러분 뭘 이렇게 한번 읽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정리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또 깨닫고 또 점검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지해서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귀가 이 김 목사가 이렇게 신조에 서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하거나 뒤죽박죽이 되게 하거나, 또 신조보다 현실에 이렇게 적용해서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 적용이 아니라 타협해서 신조가 세상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현상으로 신조를 재조합하고 싶은 유혹들을 자꾸 주는 것이죠. 목사가 이 정도라면 성도님들은 말할 거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20과까지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노트일 테니까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성경 구절도 이렇게 보시면서 신조를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서 어느 날 이단들이 뭘 말할 때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계속 정리했던 신앙과는 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뭐 밥이 쉬었을 때 여보
이것을 확인하도록 뭐 무슨 시약을 가져오고 뭐 국가수에 뭐 우리 이 밥이 쉬었는지 보내보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밥 쉬었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밥 쉬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무슨 화학 반응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었네. 그냥 우리가 뭐 쉬었다는 게 화학적으로 뭐 어떤 절차인지는 우리 몰라도 그냥 쉰 거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조를 계속 공부하면 그냥 이상한 거 알아요. 좀 이상하다. 쟤도 이상하고 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알아요. 신조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신조를 암송하게 하고 반복하게 repeat again 계속 반복. 여러분 신조를 계속 읽다 보면 지겨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찌는 걸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그 놀라운 사랑, 광활함, 촘촘함, 그리고 나의 무지함, 이런 것도 보면서 믿음이 더 유익하게 될 줄 압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그리고 영화로움의 단계의 입구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잠시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절망적이고 시체 썩는 냄새만 나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는 형벌의 요소가 있고 에덴의 후손다운 한계가 느껴지지만은 동시에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같은 형상을 입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소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분리되는 미련을 남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죽음은 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죽음은 나를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로 이끄는 과정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며 그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도록 신실한 오늘의 숙제를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죽음이 멀지 않은 지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화로운 세계로 진입하기를 과정을 꿈꾸면서 죽음의 날도 복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웰빙, 잘 살기를 원하는 시대이지만 웰다잉을 피하려고 하는 시대, 웰빙과 웰다잉이 그리스도에게는 붙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잘 죽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잘 죽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잘 살려는 다짐이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수입에 나오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 세계에도 늘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